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굉장히 쉽지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적용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부모님들이에요. 봐라, 이 부모님들이 이 말씀, 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말 좀 들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아 그랬으면 자녀들이 봐야죠. 또 이제 자녀들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1, 2, 3절 다 지나서 4절입니다. 아니, 부모님 나 좀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다 적용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씀 좀 봐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면 부모님 그 말씀으로, 또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죠? 순종의 차원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종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란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예를 드시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기 포도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아, 너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도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습니다. 저 바빠요. 저 못 가요. 힘들어요. 바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뉘우쳤다 그랬어요. 내가 불순종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행동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형제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가겠다 그래 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가겠다고 한 사람과 행동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면 행동이 움직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요. 행동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면 불순종이에요.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안 하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해보지 않았다면 불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길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불순종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안 돼도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라 그러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결국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순종은 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됐으면요, 그거는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충성은 결과까지 모두 이루어냈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내 능력까지 다 해내는 것, 내 100%를 다 쏟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칭찬이 따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 따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바뀐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잖아요. 내 능력 바뀐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회 나가지 마라.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딱 걸려 있어요. 조건. 주 안에서. 부모님의 명령이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으실지라도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님이 그러세요. 자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건 정말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불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라 그랬다. 안 됩니다. 부모님,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든지 믿지 않으시는 분이든지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공경할 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경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명령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 공경이라는 것은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부모님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해주신 분입니다. 또는 누군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양육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그거 이번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라. 어머니, 나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명령을 어머니 부모님이 하실지라도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공경하는 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경은 해야 됩니다. 공경.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이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부모님의 학벌이나 부모님의 어떤 나쁜 습관들이나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에 딸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되기만 하니까 멋이 없죠. 땅에서 잘돼 장수해야지. 약속의 완성. 뭐 그러잖아요. 뭐 아시죠?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말걸.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뭐라고요? 잘되고 땅에서 뭐 하는 거? 장수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몇몇 분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저는요, 하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육신들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살으라니,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하나님께 빨리 부름받고 싶어요. 근데 나도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하나님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것은요, 약속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오르미와 마트를 가면은요, 오르미가 이렇게 딱 물건을 보고는 자기 저거 사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제 아내는 보통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용돈 모아서 사라. 우리는 아주 가끔씩 아들에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용돈으로 줍니다. 이렇게 오르미는 저기 용돈 지갑에다가 용돈을 모아요. 그러면 오르미가 이제 마트에서 묻죠. 저거 얼만데? 저거 15,000원이야. 저거 100원짜리 150개 모아야 돼. 오르미는요, 150개! 그러면서 우리는 마트를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자. 오르미가요, 우리 친가 쪽으로는 첫 손주예요.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모르겠어요. 첫 아들이긴 해요. 첫 아들인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저기 외할아버지한테는요, 외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외할아버지는 특히 오르미한테 뭐 많이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실제로도 많이 가요. 마트를 가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마트에 가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뭐 사라고 할 때는 평소에 이렇게 오름이가 노래하던 거는 잘 안 사게 되고 오름이 엄마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마트 카트에 실리곤 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요, 이겁니다. 이제 오름이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서 도입된 방법인데요. 30일 후에 사줄게. 한 두세 주 전쯤에 오름이가 무슨 책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30일 후에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며칠 남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겠죠. 또 물어보겠죠. 이제 몇 밤 남았냐. 이제 한 20밤 정도 남았을 텐데. 3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오름이가 원하는 책을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약속이니까. 오름이에게 이 책을 사주는 것이 오름이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입니까? 축복입니까? 책 하나 사주는 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오름이에게 있어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책을 받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축복이 이 책 한 권짜리 하나가 축복이 아니에요. 오름이는. 약속이에요. 약속. 오름이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문화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많은 기도를 받고 자라난다는 것.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하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요. 들어도 말씀만 들어요. 말씀 많이 들어요. 뱃속에서부터 막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나 목회자의 자녀들이 축복이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남들보다 더 복음에 열려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결국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믿기 나름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게 축복이지.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 그게 축복이지. 이 책 한 권 약속 지키는 거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약속과 축복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 한낱 땅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이건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소망을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자녀 많이 낳게 해주겠다. 이건 이제 약속이죠. 약속. 약속의 말씀들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축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걸린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중요할까요? 계명이 중요할까요? 이럴 땐 뒤에 나오는 게 답입니다. 약속이 중요할까요? 계명이 중요할까요? 계명이 중요합니다. 약속 때문에 계명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거 볼륨 아까처럼 해주죠.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비록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라는 걸 처음 딱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계명이 바로 이 말씀,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계명에 약속이 걸렸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일단 뒤에 나오는 게 답이라 그랬잖아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오늘 행복 하나 이야기 하나에 나온 그림 동화 같은 건데,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그 $100짜리를 그 동네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집마다 집 앞에 놓고 옆집에도 놓고 그렇게 했대요.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딱 문 앞에서 나오면서 이게 웬 돈이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잔치 분위기였대요. 둘째 날도 그랬대요. 셋째 날도 그랬대요. 좀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들 좋아하고 기뻐했대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났더니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 주고 가는 사람한테 영문은 모르겠지만 막 고맙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더래요. 한 달 동안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100씩을 동네 모든 주민들에게 주고 나서 다음 달 첫날 그 실험자는 또 동네를 들어갔대요. 그리고 집 앞에 $100씩 주지 않고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쉽다. 끝났네. 이제 끝났나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욕을 하고 왜 오늘은 $100 주지 않냐고. 큰 소리치고 내가 이 $100로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고. 오늘치 내가 어떻게 하라고. 화를 내고. 계속되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은혜에 대해서 매일 아침 차려주시는 은혜, 그 밥, 따뜻한 잠자리, 부모님한테 돈을 냈어요? 뭐를 냈어요? 집에서 심지어는 어떤 방을 막 줘. 뭘 해줬다고? 학비를 대줘.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대줬잖아요. 대학교 때는 뭐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 때 기저귀를 갈아줘.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받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다가 약속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부모님 통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와 시련만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심지어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시험, 시련,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자기의 상처가 섞여요.
거기에 자기의 문제들이 섞여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처가 묻고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아픈 추억들이 묻어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삶 속에서의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막아버리고 자기의 상처만 흘러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통해서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에 이 모든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 그러면 막 눈물부터 나는. 준이 이제 이번 달에 전역한다는데 군대 가면 그럴 거예요. 군대 가면 그 첫 번째 훈련소 때 이제 유격 1주차를 마치고 그때 저는 비가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안 흘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모가 돼 봤거든요. 제가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여기 저기 시편에 적혀 있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오늘 시편 103편 말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까?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긍휼이라는 표현이 아주 저는 이게 딱 통감이 되는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는요.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 영상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긍휼하다라는 표현,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불쌍한 어린 영혼들,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쌍해 보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전 이거를 깨닫게 됐다라니까요. 사랑하는데 왜 불쌍해 보여?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오르미를 보면은요, 얘가 쬐끄맣잖아요, 얘가. 되게 쬐끄만데,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복만 입고, 콧물 좀 이렇게 흘리면서, 뭘 만들려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불쌍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면 알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면 여러분 내복만 입혀서 한번 쭈그려 앉혀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그게 긍휼. 전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보신다는 말뜻을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이거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행동이 수반된다 그랬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또 하나는 필레오, 또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절대적인 헌신적인 사랑,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딱 한 번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흘러오는 그 사랑이 바로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욕탕에 갔다 온 사람은 세면대에다 손을 씻지 않아도 돼요. 이 밝은 햇빛 속에서는, 햇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후레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회복시키고도 남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을 통한 사랑이 채워지지 못한다 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꾸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